들어오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어, 또 기도하고, 일단 우리 교수님 또 준비하신 또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고 일단은 정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삶에 주권을 붙드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일터신앙 연구회의 첫 준모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단지 생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그 고민과 그 방향의 질문들이 복음의 비단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배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의 신학을 깊이 배우시고 또 삶 속에 적용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지혜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4차 종교개혁과 일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시는 우리 박형진 교수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세상의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대화와 나눔 속에서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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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박형진 교수님께 네,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또 뵙는 분도 있고 또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일터 신학 동아리 지도 교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동아리 말고도 5개 또 맡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아예 총괄 교수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또 일터 신학이 또 선교학하고도 또 연결도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맡게 됐는데, 예, 저는 지금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17년째, 교수로 지금 이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1년 후에, 1년 지금 뭐 정확하게는 3학기 후에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말년 병장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끝무리에 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어, 아마 직장 경험이라든가 일터의 경험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님일 것들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딱 3개월 해봤습니다. 3개월. 예,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그 좀 남는 시간을 돈을 좀 벌려고 돈 좀 많이 준다는 외국은행에 가서 3개월을 수습 그 사원으로 일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제가 어, 쫓겨났습니다. 네,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세상 일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은행에서 외국 은행에서 일하기 전에 또 제가 경험한 사회 경험이라면은 물론 이제 대학생활 뭐 중고등학교 다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가야 되는 군대 가서 제가 또 한 2년 반, 그야말로 인생방 축소, 군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서도 또 치열하고 아주 냉엄한 또 사회 현실을 때 제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 삶의 현장이라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하나의 계기였고 그 이후로는 뭐 제가 쭉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목회하고 또 학교에 와서 신학교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후방에서 일을 한 케이스죠. 네, 여러분들은 뭐 기업체에서 일을 하시고 뭐 또 직장에서 일하시고
네, 또 여러 전문직으로 일을 하시고, 기업인으로도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성에 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3, 40분 내로 제가 강의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듣고, 또 경험도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제목이 거창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다 MDB 과정 다 1, 2, 3학년 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뭐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일터 신학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생각했던 바 중에 하나가 일터 신학은 하나의 신학의 기류라기보다는 이게 신학의 본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종교개혁과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4의 종교개혁, 일터 신학의 시대, 주일의 성소에서 월요일의 일터로 신앙 권위의 거대한 이동이다. 이렇게 이제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권위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소위 authority죠. authority. 우리가 이제 제1차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는, 그죠? 이제 교황권의 타락, 그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또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또 성경의 학자이기도 했죠.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진정한 권위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지, 인간의 제도나 교황과 같은 그런 어떤 오피스에 있지 않다. 자, 이것을 강조해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배후에는, 예,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권위가 되고 신앙생활의 척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위의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러한 이동이 그 시대로만 끝쳤는가?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혁하는 교회는 항상 아, 개혁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개혁하지 아니하면은 네, 개혁당한다. 예, 머물러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그 모토대로 지금 500년간의 큰 교회 사회 속에서의 어떠한 이동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나온 무슨, 지표인데요. 최근에 신문에서 아마 SNS상에서도 조금 공유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유심히 관심을 갖고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마 기독교 실천윤리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아마 통계를 낸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개신교, 개신교의 신뢰도를 조사할 때 75점 몇 프로가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개신교회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내놓았어요. 근데 그 수치를 보면은 나머지 25%보다도 훨씬 더 작은 20%도 안 되는 숫자가 겨우 그냥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의 신앙과 일터에서의 신앙 이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엄청난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차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모습들. 뭐 지금은 살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숨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초중고까지 한 반에서 뭐 한두 명도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는 더 움츠러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20%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지표는 한국 사회의 어, 그 개신교 신뢰도가 점차로 세상 속에서 잃어가고 있고요. 또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와 도시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일터에서 뭔가가 심각하게 미싱되고 있다, 결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500년, 개신교 500년이죠. 개신교 500년 동안에 신앙 권위의 거대한 궤적의 이동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살짝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제1의 종교개혁은 16세기 종교개혁이죠. 1517년에 시작됐던 마틴 루터의 95기자 반박만, 거기서부터 이제 불똥이 튄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에드 폰테스, 원천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간, 평신도들에게 그리고 대부분의 사제들에게도 이렇게 어,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쇄술도 없었고 오늘같이 뭐 이렇게 우리 손 안에 들려질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권위가 교황 또 교회의 전통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한 200년 동안의 기간, 종교개혁 후기라고 되기에는 1500년부터 1700년대까지의 기간에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개신교 신앙의 출범으로 인해서 복음이 재발견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은혜로만 또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어, 선행은 기여할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년 동안의 교회들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는 했지만은 그 깊은 성경의 연구가 결국 교리주의로 이렇게 전향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사 시간에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소위 죽은 정통주의가 되고 말죠. 데드 올소독스. 그러니까 내 교리가 내가 생각하는 교리가 가장 옳은 교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교리는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죠. 이런 것 때문에 모두가 모두를 다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루터교는 켈빈주의를 이단으로 봤고 또 켈빈주의는 루터교를 또 이단으로 보고 이런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그러한 시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대응해서 일어난 것이 소위 독일의 경건주의 혹은 영국의 청교도주의,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같은 영적 갱신 운동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이런 영적 갱신 운동을 우리가 한 가지로 묶어서 또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란 말을 갖다 붙인 이유는 신앙의 권위가 이제는 교황에서 성경으로 가서 또 성경에서 이게 교리로 점차로 죽은 정통주의로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소위 경건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모토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제2의 종교개혁 시기로 갔다. 이렇게 이제 교회 사가들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자, 그런데 또 교회사를 보면은 제3의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물결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00년대에 들어서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역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죠. 이 성령의 불길, 성령의 물결.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소위 오순절 운동, 또 은사주의 운동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것은 뭘 강조했냐면은 성령을 우리가 과연 체험했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을 몰라. 아무리 경건한다 해도 성령을 몰라. 이거 의미 없는 것 아니냐. 네. 그 성령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예를 들면은 이제 방언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신유, 또 예언의 은사, 또 꿈과 환상을 보는 이런
그런 체험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러한 성령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동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순복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성령 체험이 그런 모든 것에 다 개혁의 해답을 가져다 주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자,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었느냐?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주관주의적인 네, 요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이고 중요한 이 말씀보다는 그 내면에 내가 어떻게 분위기 속에서 뭘 느끼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더 권위적인 기능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떠한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절대적인 인생의 큰 경험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말씀은 좀 소홀하더라도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얼만큼 중요한 균형점을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영적 체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 네, 천사를 봤다거나 혹은 방언을 뭐 수십 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의 영적 권위가 거의 절대적인 것이죠. 네, 교황보다도 더 세요. 어쩔 때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러한 목회자들이 그러면 모두가 다 건강한 목회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중에는 상당수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변질되거나 네. 또 심지어는 기복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우리가 어떤 개혁의 바람, 어떠한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이제는 교황도 아니고, 물론 말씀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리도 아니고, 또 성령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만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일터에서의 삶, 그곳에서의 삶의 내 모습, 내 마음의 상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대부분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에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의 일터 혹은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과 벗어나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통합적인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권위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넘어가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또 정리를 해보면요. 어,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한 이제 이것이 이제는 점차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현실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적 권위가 이동되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4의 네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요. 최근에 있었던 제4차 로잔 대회에서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2024년도 인천 송도에서 열렸던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트랙 가운데 소위 워크플레이스 트랙에 가장 많은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운집을 했었어요. 그 인천 송도에 있는 컨벤션가 굉장히 큰데요.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어느 세션에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웅성웅성 되길래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가보니까 여기가 바로 일터, 워크플레이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 트랙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오늘날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인가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로잔 운동 같은 곳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트랙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트랙에서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그래서 노동절 혹은 뭐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은 일을 쉬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 날을, 예, 이제 로잔 운동은 세계 일터 신앙의 날로 우리가 또 명명을 해서 모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특별히 더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그 날을 The Global Day of Faith at Work라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일터는 더 이상 교회의 부속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최전선의 선교지이다. 예,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보통 평신도들 혹은 목회자들마저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또 직장이라고 하는 일터라고 하는 데서 어떠한 그러한 멘탈리티를 갖고 있을까라고 볼 때 우리가 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일은 우위에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일은 하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세계는 거룩하고 물질 세계는 속되다. 네. 대표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던 곳이 바로 그리스 그 시대의 그 헬라 철학이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철학 중에 하나죠. 예. 헬라주의라고 하는 것, 소위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했던 그러한 거의 종교적인 구도에 가까운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 냄새나고 추잡하고 변화가 많은 썩어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하위 세계에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될 세계는 저 거룩한 저 이데아의 세계인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별히 중세 시대로 오면서 이러한 세계관이 아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되는 긴 중세 시대 때 기독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떤 멘탈리티의 기저를 형성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세계관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나온 이단이 소위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이고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 그 물질 세계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왜냐? 물질 세계, 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고대 이단 가운데 하나였죠. 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과 속의 구별이 특별히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다 거룩한 것이죠. 네. 그 특별히 성직자라고 그 구별된 것은 맞지만은 그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나 사무실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떠한 학교, 뭐 공장이나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다 똑같은 거룩한 곳이다. 네. 교회는 거룩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는 거룩하지 않은 곳.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창조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어떤 오해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일이라는 건 힘든 건데, 일이라는 건 짜증나는 건데, 보니까 일은 고행이에요. 그래서, 일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얻은 그 형벌의 결과구나.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게 일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천국 가면 뭐 하고 있지? 일도 안 하고 심심해서 뭐 하나? 찬양만, 찬양도 뭐 한두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영원히 찬양을 해? 그거 얼마나 그 힘들까? 뭐 별별 상상을 다 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진실은 뭘까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창조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계세요.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냥 멀리서 그냥 뭐 편안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컨대 제 생각에는 천국 가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특별한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천국까지 가서도 우리에게 맡기실 분명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자 가운데 특별히 칼빈은 직업을 모든 직업은 vocation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calling이라는 뜻이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또 직장 일을 하든 또 의사로 일을 하든 뭐 법조인으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일의 영역이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직업과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캘빈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노동은 뭘까?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지만은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주권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일이라는 거를 이제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과 본성과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평신도 운동과 지금 이제 우리가 일터 신학 시대에 사는 평신도들이 가져야 될 이러한 생각의 가장 큰 전환은 뭘까?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예전에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개념으로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참 열심히 일을 해갖고 거기서 번 돈을 갖고 선교를 위해서 참 바칩니다. 또 11조도 하고요. 그건 참 너무 아름다운 태도죠. 그리고 그 수고하고 흘린 그 땀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드려질 만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이면에 또 어떠한 모순이 있냐면은 나는 참 미천한 일을 한다. 생선 팔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생선 파는 일이 뭐 하나님 일이야? 예. 근데 거기서 번 돈은 또 하나님께 갖다 바친단 말이죠. 생선 파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떤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아유, 언제나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든가 일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죠. 비즈니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답게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비즈니스를 대충 하고 거기서 나온 돈만 갖고 좋은 일을 한다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의 일은 work for life, 생활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work as life,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의 예, 또 신앙의 자리다. 그 자체가 신학적으로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갖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예전에 저희 때는 지금도 아마 이런 용어를 아마 쓰겠지만은 직장 내 이제 신우회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우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가 저기 모인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좀 더, 격하게 얘기하면은, 재미없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저는 이제 신우회가 있었는데, 신우회에 가면은, 뭐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이제 범생들이 많이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교제도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참 좋은데,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그냥 쟤네들이지. 예. 우리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제가 얻었던 별명 가운데 하나가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좀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즐기는 거 다 즐겼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담배는 많이 피진 않았지만 뭐 몇 번 피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도 교회도 또 열심히 또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았죠.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조금 이렇게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군대 가서 바뀐 결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교수로서 서 있는 게 군대가 성경 읽다가 싹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군대 가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는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우리가 군 생활 하면은 신입생들, 딱 들어오면, 신입생이 아니죠. 신병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죠? 끌고 가는 게 술집에 끌고 가죠. 네. 술 막 퍼먹이고 아무튼 간에 못된 짓 다 하게 하는 그러한 그 관습이 군대 문화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실 만한 술 다 마셔봤는데 군대 가서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근데 가만히 있어갖고는 끌려다닐 것 같아요. 제가 2년 반 동안. 저놈 잡아왔으니까 이제 저 끌고 이제 신병 들어왔으니까 이제 술집 데려가고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야겠다 싶어 하고 제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 때 최고참한테 찾아가고 격리하고는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 그랬더니 저는 술 이제부터는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저게 이제 밤새도록 얼차려 받고 아주 반 죽어갖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최고참이 아주 그냥 저를 포기했듯이 저건 인간도 아니다. 뭐 저 따위가 들어와갖고 분위기 다 망치고, 그래갖고 저를 아예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긴 하지만은 그 뭐 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 군대 공동체 안에서 아 어떻게 이들과 인게이지 하지? 왜냐면 제가 그때 얻은 별명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던 숙소를 예루살렘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점잖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간극을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근데 선교적으로 생각하기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의 신앙을 보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했을지 몰라도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군 생활에서 경험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신후에도 뭐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일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다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음, 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그러면 생활하고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일터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날의 구조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제도적인 도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심각한 통계인데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평신도냐 아니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풀타임으로 교회와 선교회를 감당하는 전문 사역자냐로 나눠 볼 때는 99%가 일터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이고요. 약 1% 정도만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이 평신도 그리고 일터 친화적인 목회와 메시지를 과연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주일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고 연관을 맺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말씀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신학 교육을 향한 도전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신학 교육이 지나치게 목회자 양성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평신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그들의 일터 신앙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의 지평을 확장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마치 신학교가 목사라고 하는 혹은 뭐 기독교 교육가나 기독교 상담학과만을 양성하는 전문직 기독교 양성소와 같은
그런 직업 학교로서만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죠. 평신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됐을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평신도 분들이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드셨을까?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정말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업무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업무가 정직한가?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것인가? 네. 또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가?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비윤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나는 저항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 저 친구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전에 저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친구지. 딴 데 뺏기면 안 될 텐데. 그런 프로페셔널한 탁월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네. 또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건 알고 있지만은 내 동료에게 관심이 없다면은 아, 저건 딴 세계에서 온 놈이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닌가. 내 동료의 말에 깊이 귀 기울여주고 인간으로서 그들과 깊은 우정을 쌓아나가고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들과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물어봐야 될 그러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영성은 뭐죠? 성경 읽기, 교회 출석, 기도.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갈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뭐 금요 철야 수요 예배까지 뭐 직장에 근데 직장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떡 하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 저놈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낫겠다. 아니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존중받는 이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네, 하나의 제자도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의 삶이니까 쉽지 않겠죠? 굉장히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서 참 지혜롭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실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평소에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해야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그러한 고민을 하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그런 걸 다 놓치고 사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목회자들도 만만치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위 이제 이중직이란 논란이 이제 바이버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직 목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서구 주류 교회는 이제 멤버십이 줄죠.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또 우리 남반구의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 기독교 교회는 가난합니다. 성도도 가난하고 목회자들도 가난해요. 뭐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서 일을 안 하고는 생계를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소위 텐트메이커 자비량 목회자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 현실을 소화해내야 될 것인가?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현실적으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압박과 육체적인 피로가 동반되기 때문에 않지만은 이러한 현실은 동시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바로 선교적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현실, 그것과 목회자 간의 괴리감이 많았거든요, 한동안. 근데 이러한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목회자 또 스스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체험하며 강단과 일터의 간극을 좁히는 강력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록 피곤하긴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에 못지않게 피곤한 삶을 살거든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고 세상 속에 나도 보내어진 나는 안에만 존재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 속에 보내어진 선교적 존재로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실제로 느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데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강단과 회중 사이에 그 간극이 좁혀지는 역동성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제가 택시 같은 거 타고 가면은 전도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먼저 걸기도 하고 또 택시 운전사분들이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끝에 가서는 이제 좋은 말씀 나누고 교회 다니세요. 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새는 그 거꾸로 일을 좀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되게 매너가 좋으세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요새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또 은퇴하고도 택시 운전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쩌다가 그분들이 저한테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더라고요. 어.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그 기사 가운데 일부는 예, 아, 이분이 목회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택시 운전도 하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되게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또 목회도 하시고 또 운전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존경심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감동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제가 잘 아는 미국 아주 뭐 유명한 선교학자고 목사님이신데, 예, 그분 우버 운전사로 또 일을 하세요, 미국에서. 되게 인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목회자의 모습도 예전과 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거는 실제적인 예지만은 우리 학교 졸업생 가운데 한 분은 노량진에 있는 학원의 일타 강사였습니다. 아주 뭐 그분은 유명하신 강사였는데 그분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 신학교육을 받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영감을 받았대요. 야, 너 학원 하잖니? 너 학원에서부터 예배 드려봐라. 학원에서 교회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학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창립 예배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량진에서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5년, 6년씩 공부하고도 떨어지는 고시생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막 자살하고 싶어 해요. 그런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바로 이 학원 강사. 이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강의만 잘할 줄 알았더니, 설교가 또 은혜스럽고, 인생의 가이드도 주고, 뭐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어, 참, 그 이상의 그들을 위한 최상의 목회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냄 받은 것, 또 우리가 부름 받은 것. 자, 이런 새로운 자각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네. 이제 16세기에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또 교회의 본질은 안으로 모이는 곳을 넘어서 세상과 일도 속으로 파송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목회해야 되고 우리의 목회적 메시지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평신도와 이중직 목회자들, 바로 그들이 제4의 종교개혁의 주역들이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벽을 넘어서 당신의 월요일 아침 책상에서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상 데스크가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의 어떤 공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재단이 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짧은 강의 제가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예,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도 받고 함께 또 질문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형진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잠시 이렇게 박수로 네, 감사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선교적 존재라는 단어가 저는 가장 마음에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이 사실 선교지인데 사실 우리가 교회와 일터를 좀 분리해서 너무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좀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전영민 저기 회장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전 회장님부터. 예,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못 모셔가지고 지난 학기 또 저기 안식 조금 네, 해외 가시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걸 너무 늦게 모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식사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교수님 뵀을 때 그런 같이 나눴던 게 너무 생생한데요. 저 너무 공감되고, 조금, 목회자들한테 이런 좀 메시지를 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성속이혼론에 빠진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또, 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떤 세상 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이게 외면하니까, 조금 그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 예,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의식이 필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좋은 신학교인데,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이 늘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2017년도에 일터 신학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폴 스티븐스 박사님, 그 캐나다의 리전트 칼리지에서 가르치는 폴 스티븐스 박사를 모시고 저희가 모듈라 수업을 한번 했었고요.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너무 몸이 아프셔갖고 한국을 나오시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김윤희 총장님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 또 일터 신학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때 이제 동아리도 그때 결성이 됐죠. 그래서 하는데 그 참 감사하게도 이 동아리에 여러분들이 되게 그렇게 열성을 갖고 모여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비록 수업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회가 되면은 또 뭐 일터 신학에 대한 과목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열리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일단 고민이죠. 저희도. 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메시지들 좀 계속 접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잠깐 그때 우리 일터신학 연구에서 기도해주고 해서 하여튼 숭실대에서는 일터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예,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일터신학 연구회 하면서 또 큰 힘이 돼가지고 네. 예, 이번에 40명 정도가 또 들어와서 같이 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교수님께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김 네, 교수.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이번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한 김윤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이 소아과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야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주일날에도 진료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기독교 마인드로 병원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직원들도 알고 하는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이제 주일날 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날 진료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아직도 못 내려놓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신에 저는 평일날 안식일을 제 스스로 정해서 쉬거든요. 아예 진료를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시선들이 너무나 이게 좀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주일날 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예배는 아예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교회 내에서는 주일날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교수님의 어떤 의견은 어떠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계선을 치고 요 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기독교인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요 경계선 바깥에 있으면 너는 신앙인 아니야. 이렇게 딱 나누는 그러한 신앙적인 것이 이제는 좀 선교적인 제가 아무래도 또 선교학 교수다 보니까 선교적인 패러다임에서 그를 좀 다시 교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만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하면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죠? 토요일 날. 예. 심지어 우리 개신교 안에 뭐 소위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걸 주장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를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라고는 이제 간주하지 않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모였냐면은 네,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그런데 성경의 신약 성서에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켜라라고는 계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태가 이제 제가 주일을 꼭 안식일처럼 지켜라. 안식일이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일만 바뀌었을 뿐이지 일요일은 안식일이다. 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주일날 정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 또 우리 간호사 하시는 분들, 주일날 꼭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병원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김현식 전사의 말씀대로 누군가는 쉬고 교회를 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실제로.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토요 예배가 있고 그 토요일 날 예배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꼭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적인 어프로치예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지 오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시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 보고 너희들이 왜 있는 데를 안 찾아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90,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을 할 때 빡세게 일을 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도 정말 자면은 잘 잤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동안. 너무너무 제가 고달플 정도로 교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일하는 저를 보고 교회에서 2주간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2주 동안, 어디 좀 푹 좀 다녀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2주 동안에 한 9천 킬로를 차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거리를 뛰면서 여행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밤새도록 어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뭐,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유가 없고 또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그날 도착한 곳이 미국의 한 국립공원이었는데 내셔널 파크였는데
그래서 아유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죠. 오늘은 여기서 우리 야외 예배 드리자. 이 넓은 데가 다 하나님의 창조된 교회 공간인데 내가 설교하고 당신이 기도하고. 그래갖고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에 그 내셔널 파크에 그게 있더라고요. 프리 브렉퍼스트라고 써져요. 프리 브렉퍼스트. 그래서 그 아침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뭐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정도로 간단하게 주겠거니 하고 갔더니 풀 밀이 나와요. 너무너무 뷔페식으로. 그래서 아니 내셔널 파크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거를 그것도 공짜로 준다니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다 맛있게 먹었죠. 근데 먹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 서브한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아, 이제는 여러분 맛있게 드셨으면은 이제 가셔도 좋은데 혹시라도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여기 같이 예배 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셔널 파크에서 무슨 예배까지 이분들이 무슨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분들이 내셔널 파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었고요. 그 내셔널 파크를 찾아오는 인근 교회의 선교팀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전도도 하지만은 주일 성수 못하거나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아침을 주고 또 예배까지 드려주는 제가 가서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교회구나. 내가 교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갔지만은 그들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이러한 예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셨는데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네. 저는 그 굉장한 그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 병원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네, 병원에서도 예배 처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오는 환자분들도 있고 또 일하는 의사 간호사들도 직원들도 있을 테니까 병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은 되게 융통성 있고 또 자유롭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려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셨고, 시간이, 거의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더 질문하실 분이 더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 한 시간, 이 학기 중이라 좀 한 시간만 이렇게 딱 낸 거라서, 너무 아쉽지만,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진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1차, 26년 1학기 일터 신학연구회 1차 개강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그 PPT는 제가 우리 엄경화 회장님께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터 시대에 사는 저희들, 일터가 우리를 구속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저희들의 삶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활력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만은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지혜와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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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뒤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2주 감사합니다. 뒤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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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렇죠. 너무 네, 짧죠. 너무 짧네요. 약속한 시간이라 딱 그 우리 배운 게 훈련받은 게 시간 지키는 거라 그렇지. 좀, 끝냈는데 근데 아쉽다. 새로운 분들 소개도 하고 좀 그랬으면 맞아.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러니까. 아쉽네요. 예. 너무 아쉽다, 너무 진짜. 아쉽네. 네, 많이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예. 오늘 그 출석하신 분들 리스트 전부, 예, 해서 한번, 예. 우리 오늘 한번 한 오픈해서,
음. 예, 24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예. 네네네. 너무 그래서, 많이 와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예, 되게 유익한 강의였고, 예,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하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다다음 주는 우리 김윤희 총장님 강의니까. 아하, 예,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4월 말까지는 다 강의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아쉬워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음. 그렇죠. 주영희 선생님, 이거 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네. 정말. 다 예. 감사하네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 부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요렇게 한 발 한 발 가보시죠, 예, 뭐. 첫 네. 시작을 너무 잘하셨어요. 회장님 아유, 짱.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나갈게요. 나가기 싫다. 나가기 안녕. 싫어. 누가 먼저 나가나와 하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